오늘날 순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고루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소리를 조금 높이세요. 고루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이 뭘까? 우리 신앙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이는 뭐냐? 어긋난다, 빗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14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다 각각의 뜻이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란 뭐냐? 빗나간 관점을 바로잡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무리바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저히 물 없이는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갈구하다가 물을 주시지 않으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표를 빗나가기 시작하죠. 이 빗나간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빗나간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점이 빗나갔다면 거꾸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목말라서 죽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절대로 물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걸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통과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물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물도 주시죠. 또한 3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그의 백성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길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죽이시길까? 그러시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만드실 거다. 이렇게 거꾸로 바꿔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거꾸로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봐라.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보고 이제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때 똑바로 행동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게 만드신 지팡이를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죠. 뱀이 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른 모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고 기억이죠. 저는요,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봤는데요. 바꿀 때마다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책으로 새로 시작해요. 이 성경책이 이제 태평교회에 와서 처음 새로 사서 지금 3년 넘게 쓰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어떤 겁니까?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많은 일들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고스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지팡이가 그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려쳐라. 지팡이로 내려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려쳐라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말은 영어로 스트라이크를 말해요. 아주 세게 내려치라는 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한번 스트라이크 내려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할 때 이 다툼은 재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다툼 가운데 이 내려치는 것은 채찍질을 의미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채찍질을 맞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상징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의미로 반석을 내려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앞으로 많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 갓 했고 앞으로 광야를 지날 거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거고 거기에서 또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해당합니다. 장거리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시작점에서는 뭘 해야 할지, 중간 지점에서 뭘 해야 될지, 끝 지점에서 뭘 해야 될지 이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비전스쿨에 오셨던 한성열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세대지만 이제 현재 분명히 새로 생긴 세대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60에서 85세 사이의 세대래요. 과거에서도 60에서 85세 세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못 살고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큰 일만 없으면 60에서 85세 사이는 웬만한 분이 사는 세대. 그러니까 과거에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셨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죠. 가야 할 길이 먼데 물 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는 수준이라면 아마 중도 탈락할 겁니다. 시작 지점에서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주님의 그 생수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빗나간 관점을 바로 세우는 바로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남미의 원시 마을에 가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심부름을 하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다가 나누지 말고 온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라. 이 말을 순종이란 말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인 거죠. 왜요?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여성들이 아주 주축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성의 권위가 다른 곳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하듯이 두 여전도회가 이들을 대표로 해서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분열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는 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본문에 보면 6가지를 가지고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요. 첫 번째 뭐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들으면 마음을 한 마음 품어라. 근데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돼서 지금 싸웠는데 한 마음 하라고 그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의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수 같은 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하셔서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미천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다 통과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억지로 사람과 사람이 그냥 참으면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도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경쟁 관계를 지향해 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적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누구는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왜 적게 했냐? 이 경쟁하면 안 되죠. 또 많이 했다고 나는 많이 하는데 교만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많이 할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구나.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프라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가셔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분도 안 되는 분으로 개척했는데요. 지금 3년 지났는데 70명이 넘게 모입니다. 다 젊은 사람 부부들로 아주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연락 오기를 목사님, 저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티도 좀 맞추고 싶고 교재도 좀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네요. 재정적인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너무 잘 성장하는 교회니까 너무 돕고 싶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꼭 연락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재정을 다 채워주셔서 그 교회가 이제 전교인 수련을 아마 잘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도우신 우리 성도한테 제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람이 살다 보면 상대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상대를 깔아 눌러야 자기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높여줘야 되겠죠.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이런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커야 합니다. 비전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한다라는 아주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증축도 하고 힘을 모아서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하나 탁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 도울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을 하나 정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가정을 파송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또 선교를 가고 싶은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선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외국에 큰 병원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의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외국에 큰 병원도 지어서 또한 큰 학교도 지어서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배우신 것 은퇴하고 아깝잖아요. 가셔서 외국의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은사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때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까요? 땅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저런 것, 지역을 섬기고 땅 끝까지 가서 비전을 크게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뭐냐? 2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비운다라는 원어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엘리트가 되어서 대중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된다면 낮은 자로 낮은 자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은총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입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낮은 데로 갈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은 뭐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여기에 복종의 원어는 아래에서 듣다란 뜻입니다. 밑에서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청종하고 질서 있게 따른다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여건이 연약해도 더 큰 일을 주시면 믿음으로 때로는 도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한 여섯 번째로는 2장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드러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고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순종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은 뭐냐? 행동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양반집 부인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왜군의 손에 잡힌다면 지조 있게 은장도로 자결합시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자고. 근데 한 분만 나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을 했대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처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하는 분은 자결을 했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의견을 발의한 사람은 왜군 대장의 첩이 되셨대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말을 잘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해요. 저기 가서 저거를 해라. 큰아들은 알았다 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하고 합니다. 누가 순종했냐라고 물으시죠.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쉬워요. 어떤 말을 못할까요? 그러나 행동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행동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따른 우리는 머리로, 입으로, 심장으로 그리고 손발까지 가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순종이란 것은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CCM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CCM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세요? 이 버전이 좀 됐는데 근데 그 가사가 이래. 1절에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후렴이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뭐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번 반복하고 후렴은 똑같아요.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를 3번 반복하고 후렴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가사대로라면 순종이란 뭐냐? 주님 뜻대로 살 때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세상을 등져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이 원망이 아니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가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나? 관점을 바꾸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순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이란 반드시 순종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